그대로 응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한마음으로 원네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듣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장소가 이미 준비된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갈등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따지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라도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는 바로 어린아이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대부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 자체가 이제 잘못을 많이 해서 잃어버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전체 무리에서 이탈이 된 거잖아요. 그 자체를 보면은 그 한 마리 양이 왜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12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인에게 오는 6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고, 또 이 근본 창세기 3장으로부터 6장이 오고 11장이 오는 거거든요. 3장은 개인에게 오는 재앙이지만 6장은 가정에 오는 재앙이고 11장은 사회에 오는 재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재앙이 퍼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화라는 형태로 우속과 점술과 무속, 우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퍼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 세계 다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멸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왜 멸망합니까?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대강 알아요. 그리고 틀리게 알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고 딴 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망하듯이 그렇게 재앙이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강 알고 틀리게 알고 다른 거 집중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결론하는 사람은 왜 어려움 당하고 망합니까? 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은 거는 사실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땅 살면서 왜 멸망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이요, 잘못된 체질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율법 체질, 염려 체질, 그 다음에 인본주의 체질 자체가 틀린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바뀌면은 계속 고생한다니까.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이 율법과 신비주의, 염려, 낙심 이런 체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이 영혼 속에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 불신자라면은 분명히 지금 창세기 3장 상태일 거고, 신자라면은 신자 중에도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버리면 끝나는데 희미하게 알고 대충 알고 다른 거 알고 다르게 알고 이런 게 안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결론 난 사람도 그 속에 각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염려 체질, 신비 체질, 인본주의 체질, 그 다음에 율법 체질, 낙심 체질,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또.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집중이라고 그러고, 집중 훈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집중 신학원이라고 그러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체질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영혼 전체 속에서 우리가 이를 살리는 쪽으로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전체를 완전히 다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이제 관심이 크냐 작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큰 자에 관심 있는 거, 서로 막 이렇게 이 세상에 관심 있고 이게 아니고 작은 자. 여기에도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는 작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알아도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 자, 이게 작은 자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살려라는 거예요. 살려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에 담아야 될 말씀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 내 중심을 드리고, 내 한을 드리고, 내 가슴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론을 잡아야 되는데, 본론 이외에 다른 거 잡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본론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에 대한 분위기를 볼 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찾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집중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집중했던 것이 계속 이 무엇을 먹고 살까 그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집중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뭐 먹고 살지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면 불신자는 아니죠. 아브라함은 불신자는 아닌데 신자면서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끊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았고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에 집중해서 그 다른 것이 뭐냐? 뭐 먹고 살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것이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그 갈등을 가졌던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죠. 1절에서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 네겝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이 제주도 땅까지가 육지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육지가 이제 이 제주도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까지가 광야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도부터 그 밑으로가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네겝이라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네겝은 사막이에요. 위치로 말하면 우리나라 위치로 말하면은 전라남도 쪽이에요. 위치가 전남 지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이 광야인데 거기가 사막 땅이에요. 네겝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는 저 전남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네겝이 이제 올라오니까 자 거기서 이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로가 줬잖아요. 바로가 미안하다고. 바로가 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준 거잖아요. 그거 이제 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죠. 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래 돼 있죠. 베델에 이제 온 거야. 그러면서 전에 천막을 치고 거주했던 곳에 이르.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 그 베델의 의미는 예배드렸던 장소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옛날에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곳으로 가서 예배를 해보겠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겝을 지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베델에 와서 예배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랬죠. 그 베델이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예배해보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죠. 내가 좀 실수했구나. 뭐 먹을까? 이런 게 아니고 좀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결단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5절에서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롯의 일행하고 아브라함의 일행이 이제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지는 작고 있을 사람은 많으니까 갈등이 시작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결국은 갈등 시작의 이유가 뭐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건데 땅이 소유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소유가 부족한지라.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가 다시 갈등의 원인입니다.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유라는 것의 배후에는요, 만몬이 있고요, 세상 신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들의 마음속에 뭘 딱 가져다 주냐면은 소유가 부족하니까 다투어라, 이렇게 다툼, 분쟁을 딱 주는 거예요. 분쟁은 누가 주특기냐면요, 마귀 주특기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탄이란 뜻은요, 대적하다, 분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이간하다, 분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주특기가 분쟁이거든요. 그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서. 뭐 때문에요? 서론 때문에요. 그 서론 내용이 뭡니까? 소유 문제였어요. 뭘 소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모든 게 갈등이 시작됐던 거예요. 또 여기서 더더욱이나 놀란 것이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란 말은 뭔 얘기냐면은 불신자라는 얘기, 불신자. 불신자들이 보는데 거기서 싸운 거예요, 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보는 앞에서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얘기라고 지금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태가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여기에 교회에서 막 맨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시간 다 해놓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장로님 지사님들 서로 돈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는데 앞에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원인이 뭐죠? 소유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좀 부끄러운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갈등이 시작돼요. 갈등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자, 이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끝내버리는 구절이 9절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돈 벌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르지 이걸로 바뀐 게 바로 이 문제예요. 9절이에요. 9절은요 소유를 내려놔 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부자 노른자 소유를 양보한 거예요. 야, 롯, 너 헤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원래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네 친척인데 안 떠나고 데려온 게 허근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언약을 잡겠다. 언약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선택하라는 말은 네가 좋은 돈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죠. 전부 다 교묘하게 돈 문제 걸리면은 부모 형제 간에도 슬슬 이렇게 싸웁니다. 서로 이익 보려고. 근데 조카하고 삼촌이 돈 걸렸는데 양보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8절 보세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 뭔 말이죠? 삼촌이 조카를 부른 거예요. 큰 사람이 작은 자를 부르죠. 먼저 다가간 사람이 큰 자예요, 사실은. 자기가 양보할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아닌데 자기가 충분히 양보할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다는 게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을 잡기 위해서 내가 내 발걸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자가 믿음이 큰 자예요, 사실은. 내가 싸웠는데 부부싸움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사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끝까지 나는 양보 안 해. 끝까지 용서 못 해. 이게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큰 자는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찾아가는 자가 큰 자예요. 아브라함이 큰 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이해관계를요, 양보해버립니다. 진리를 양보했다는 거. 굉장히 엄청난 양보죠. 이게 아브라함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이제 하나님이 기뻤던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양보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양보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언약적인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본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의 선택은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익을 찾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언약과 관계없는 서론 선택을 한 거예요. 서론적인. 이러니까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롯은요, 가문 전체가 몰락을 하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가문이 아니에요. 그 딸들과 자식을 낳는데 부인은 망부석이 돼버리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세상 쳐다보다가, 큰 딸은 암몬의 조상이 돼버리고 작은 딸은 모압의 조상이 돼버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완전히 집안이 멸망한 거예요, 사실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하고 같은 거예요. 동급이에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사탄의 이름이요. 그게 알고 보면은.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요, 바로 이삭하고 형, 에서가 조상이에요. 그 보세요. 이걸 잘 보면요. 뭐 에서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가인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하고. 마찬가지로 모압, 암몬도요. 역시 그런 쪽이에요. 아말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돔 족속에서 튀어서 나간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우리가 복음에 방해됐던 이름이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이게 전부 애그까지요. 마귀 이름들이거든요. 전부 다 마귀. 영적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것들의 조상을 다 올라가 보면 전부 가나안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에돔, 그 다음에 모압과 롯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롯.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흐름이 있어요. 그들은 서론 선택하고요,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요, 언약 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줄기들을 감아보면 셋,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 아들, 그 사람들의 줄기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들의 줄기들 딱 보면요, 전부 다 나중에는 언약적인 선택을 다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오는 선택이 전부 언약 선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 쪽에 있습니까? 롯의 선택 쪽에 있습니까? 잘 봐야 돼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잘못하면 아브라함 선택 안 하고 롯 선택할 수 있다니까. 눈앞에 보이는 선택, 실리적인 선택, 언약 밖의 선택, 그 다음에 서론 선택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수지 맞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등의 구조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축복해 줘 버립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요, 14절에서 17절을 딱 봐야 돼요. 14절에 17절이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네 민족이 많아지고, 그죠? 그걸 그대로 약속해줘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가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못 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반어적인 표현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물질을 내려놓은 아브라함, 언약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브라함을 칭찬해가지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다 다녀봐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중심을 들이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언약적인 삶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은 어떨 때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뭡니까? 믿음을 선택하면 우선은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유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선은요, 막 이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끝까지 막,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깎고 시장에 가가지고 막 악착같이 싸우고 악착같이 따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익 보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뭐 집 한 칸 늘릴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베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양보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런데 그게 다 돌아와요. 원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위해서요, 언약을 위해서요, 내 거를 양보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모습을 딱 보면요, 하나같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안 삽니다. 택시 타고 내릴 때 잔돈이 500원이 있으면은 그거 우리가 악착같이 받아내잖아요. 그럼 500원 큰 돈인데. 근데 제대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기사님한테 그냥 거스름돈 두세요 이러고 내릴 수 있어요. 시장에서 우리가 과일 파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더 달라고 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부자가 되는 원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베풀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원리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갈등을 회복하는 원리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갈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죠? 내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 내 동기 버리고 욕심 버리고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100만 불의 1의 마음을 드렸어요. 진심으로. 나는 그것도 벅찬데.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만 불의 1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100만 배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조금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냐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랬더니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 보고 아니야 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왜 너들이 하려고 그래? 내가 해줄게.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릴 것은요 그냥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막 교회에 가지고 막 찬송 드리고 싶어. 그래서 성가대 써야 돼. 찬송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써야 돼요. 내가 막 여기다 뭘 헌신을 하는데, 그거를 막 내가 이 시간표, 내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면 내 생명을 드리자고, 그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핑계 대고 싶고, 미리 딱 뭔가를 막 막아가지고 이래도 안 되지. 안 되는 건 현실이죠. 믿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이 안 되더라도. 근데 믿음조차 드리기가 인색한 거,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드릴 수가 없어.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일 아멘 소리 큰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돈 제일 없는 사람. 뭐 걸릴 것이 없어. 뭐든지 헌금 이렇게 작정합시다, 배동합시다 하면 아멘! 제일 크게 합니다. 진짜 돈 1억이라도 있는 사람요, 목소리가 끼어 들어가요. 왜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목소리하고 돈은 반비례한다. 교회당. 그럴 테니까 자신있게. 목사도 마찬가지. 무슨 돈이 있어. 아멘! 이거 먹고 사는 거지. 근데 그 아멘조차도 안 들리는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진심을 드리고 싶어서 그걸 막 사모하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너희들이 왜 하려고 그래? 내가 할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개미 같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거는요, 그 교만이에요. 사실은 못해요. 이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듭니다. 만약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요 여기보다 반쪽 나는 데를 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다 안 돼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아무리 믿음 없는 분들이 모인 집합소를 할지라도 그거에 말이 안 되겠지만, 진짜 하다 안 돼갖고 그래 갈 거라도 저는 관계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천막성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뭔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막 애가 타거나 뭐 속이 뭐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보다 10배를 간다. 좋아서 막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는 모든 응답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 보면요. 그거를 뭘 겁을 내고 그걸 뭐 두려워하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에요. 그거 가자 그랬던 거예요. 난 아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 뭐 누구는 문제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직 문제가 됐던 거는 성도님들이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믿음을. 믿음 드리는 걸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믿음 드릴 기회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1년이란 10개월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믿음 드릴 그 마지막 기회까지 박탈해가지고 뭐가 바쁘다고? 뭐 편하려고 우리가? 그런 마음 드는 순간 내가 다 내려놨어요. 아니다, 이건. 화나는 분들도 있겠죠.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가서 다 결정해놓고는 안 한다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문제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없던 일들도 만드실 거고 믿음 가운데 결단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여기다가 막 계획 세우고 뭐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래갖고 된들 그 오래 가겠어요? 그런 교회가 맨날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안 돼.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저는 볼 때 서로 믿음으로 하나 돼버리고 진짜로 우리 렘넌트를 위한 발판을 놓고 진짜로 마음을 드리고 생명 드리고 정말로 우리 중심을 드리는 마지막 기회다. 나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응답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사람이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단 한 분도 사람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가운데 100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 혼자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예 없이 전체가 원리스 되는 거 그거 원하세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제가 뭐 예원교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원교회 가장 어려웠을 때요, 진짜로. 그리고 옆에 우리 지금 예배당 우리 옆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예원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이요, 옛날에 유리공장이었어요. 그거 사는데 돈 꽤 들었습니다. 몇십억 들었습니다. 그거 다 헌금해서 해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또 부족해요, 공간이. 그것도 주차장 살라고요. 이번에는 대우 자동차 수리센터를요, 기도하면서 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요, 거기 식자재 센터 하셨어요. 식자재 마트 있었어요. 그것도 돈 얻어가지고 샀어요. 3번 했죠. 그 다음에 대경 예식홀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식장 있어요. 거기 그 주차장 또 사야 돼요. 또 그거 해가지고 또 샀어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앞에 있던 그 공간 미션홈 한다고 그 공간 해가지고 거기 몇 채 샀어요. 5번, 6번 한다니까. 그리고 요번에 6번째 본당 건물 한다고 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건물 11층 올릴 때 또 했죠. 7번째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뭐 그냥 합니까?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했잖아요. 7번. 지금 마지막 7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저는 5번째까지 겪고 왔고, 남아있던 분들 6번째 치렀고, 지금 7번째 겪고 있는 사람들 남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해본 적 있습니까? 먹고 땡겼지, 맨날. 없었어요. 처음 하는데, 처음도 내가 미안해가지고, 제 생각에, 아유, 나왔으니까 빨리 가자.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한탕 맞은 게, 네가 사람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네가 왜 자르냐, 임마. 네가 뭔데? 그런 마음을 내가 들은 거예요. 최악의 하다 안 돼가지고 저 비닐하우스를 가더라도 한 번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사람이. 안 그래요? 이거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예수 왜 믿습니까? 덕 보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하늘 천연왕국의 주역은 우리가 다 따놓은 당상으로 이미 예비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갭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채워야 될 건데요? 이 땅에 살면서 채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연왕국의 왕노로 살 것을 이 땅에서 살면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돈이 없더라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를. 그 마지막 기회라니까, 이게.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그런 고백하신 분들이. 그걸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욕심 부리고 이런 것보다는 성도님들에게 그게 피해가 된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기회가 된다면 생명 드리듯이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손 대대로 한번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걸 기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을 선택했어요. 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해주는 장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이 임하는 자리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진짜 믿음을 한번 결단하고 믿음을 배우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의 주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슨 정말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통과하여 하나님께 합격하고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최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합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여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가장 예비된 장소로 가장 좋은 장소로 주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교회 쭉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보다 좀 중요한 것이 정말 이번에 우리 그 앞으로 뭐 이제 릴레이 기도니 뭐니 이렇게 다 짜서 하고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할 내용이지만 우선 우리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믿음 안에 가장 부합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렘넌트들이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또 이건 뭐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이게 또 뭐 건축을 하나보다, 뭘 하나보다, 이제 뭐 요즘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은혜 가운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여리고 한번 돌자고요. 여리고 어떻게 도냐? 오늘 이 시간 여리고 도는 시간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고, 내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지어주겠다. 너희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성전 건축하려면 돈 없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막 기쁨으로 막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 마음을 보면서요.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어줄게.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말씀 잡고 가야 돼요.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믿음을 드리세요. 오늘 이 밤에 주야하고 믿음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이 이전을 놓고 진짜 한번 믿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릇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응답을 하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부족한 거,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버지 불신앙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아버지 정말로 부정적인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다 내어놓고 아버지 현실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제를 뿌리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안 되는 것을 가져다 주고 아버지 정말 힘든 마음을 주고 어렵게 하고 정말로 자꾸만 아버지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아버지 마음속에 낙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의 믿음으로 생명을 드리고 오직의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아버지 예비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가정과 생활 현장과 미래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애쓰고 아버지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세상 방법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아니하냐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힘을 합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믿음을 다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밝게 아버지 살아나고 그 하나하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가 살아나고 빛을 발하며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밋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중심이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믿음을 본보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없을 때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 정말로 어려움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암담하였지만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현실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됐고 아버지 왕으로 국무총리로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로 아버지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도단서 운동의 주역으로 아버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해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게 인도하여 주는 사람으로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들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정말로 최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승리하였던 아버지 그 중심과 응답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회복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정말로 질병에 걸려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와 우리 산돌 선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